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보지 못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나니까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다시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새봄 캠프를 교회에서 혹은 수련회로 모이곤 했는데 이번에는 함께 모이지 못해서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새봄 캠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새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체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요. 선생님들, 전도사님,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꼭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그 아름다운 캠프로 만들어가기를 바라요. 하루속히 여러분들 다시 교회에서 만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새봄 캠프를 했지만 올해는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캠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익혀서 훌륭하고 근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강변교회의 미래 세대가 잘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좋은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들의 갈 길을 준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은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 주옵소서. 추운 겨울에는 따뜻함을 주는 사람,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함을 주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선생님들, 전도사님, 목사님 기도하며 사랑으로 준비한 새봄 캠프에 우리 강변의 자녀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함께 기억에 남을 만한 새봄 캠프를 만들어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말콤 그레이 웨리슨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등장하는 말인데요.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만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1만 시간을 한 분야에 사용해야지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사용한다면 10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중 대다수는 신앙인으로서 전문가라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보다 더 오랜 시간을 신앙인으로 살아오신 분들에게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실제로 모른다기보다는 신앙을 정리하고 자기의 말로 표현하는 일에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에는 그분들의 신앙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을 준비하라고 교훈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 신앙인의 무리를 향해서 우리의 구원이 은혜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의 잘못을 개혁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로마 카톨릭과 구분되는 프로테스탄트,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개신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많은 신앙이들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들었던 부흥사 목사님의 말이 생각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사람은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시대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감리교회의 창시자이자 성결교회의 신앙의 모범이로 우리에게 알려진 존 웨슬리입니다. 우리 강변교회는 강변 성결교회입니다. 개신교 복음주의 웨슬리안 사중복음이라는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웨슬리안이 바로 이 존 웨슬리의 신앙을 따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는 말은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려는 말로는 너무나 은혜로운 말이지만 신앙의 고백을 일반화하면서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일반화가 바로 장깔뱅이 말한 예정론, 이중 예정론입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는 장깔뱅이의 신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생각한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구원하시려고 택하고 예정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삶을 가볍게 또는 비도덕적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다른 하나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예배해도 전도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니 예배하고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 당시 존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설교,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담겨 있는데요. 여기서 그는 선행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선행은총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향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믿음이자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성, 양심,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서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때 고백을 받은 우리가 고백에 응답하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서 연인으로 발전하거나 그렇지 않게 된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으로만 미룰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 100%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과 100% 사람의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예정론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전통, 율법, 사람의 행동만 강조하는 시대에 필요한 신앙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예정의 신앙이었다면 은혜만 강조하며 점차 행함이 사라지는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앙은 은혜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선행은총의 신앙입니다. 이 둘은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둘 다 꼭 있어야 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선행은총에 따른 사람의 행동, 하나님의 고백에 따른 응답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집으로 오는 버스를 잘못 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내려서 집으로 향하는 버스로 갈아타거나 온 만큼 돌아가서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택시를 탈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버스에 앉아서 걱정만 하거나 전화를 걸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 탔음을 이야기하거나 울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돌이키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했던 말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백에 응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이것이 의인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회개는 의인이 된 이후의 회개입니다. 오늘에 필요한 회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경계할 것은 회개의 순간 오래 참으시는 은혜만을 생각하면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계속 같은 잘못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말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사랑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의 기초 첫 번째 시간으로 선행 은총과 회개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행 은총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며 이 사랑 고백에 대한 응답이 회개였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기초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